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상속의 경건. 여러분은 이런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픽픽 쓰러지십니까? 안 쓰러지십니까? 쓰러집니다. 쓰러지십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픽픽 쓰러지고 어쩔 줄 몰라야 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신앙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도님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참고 계세요? 참고 계세요? 언제까지 참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참으실 건가요? 전 못 참겠는데. 전 못 참겠는데요? 전 지금 폭발해 버릴 것 같거든요. 예. 참다. 나 이거 한계야. 네, 이제 스탑. 나 또 못 참아. 뻥 터져버리고만은. 그런 신앙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 앞에도 아마 화면이 나올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문제로 보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을 가진 나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또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한계점을 기다리며 참는 게 아니라 어떤 나를 만들어 주기도 하는 거예요. 잘 소화하는 거예요. 여기 성도님에게 한번 축복의 말을 건네봅시다. 소화하십시오. 이거 소화제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잘 소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내 안에서 잘 묵상이 되고 감당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가 오늘 말씀을 제가 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냐면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서 지금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하고는 정말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문제가 다가올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설명을 좀 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이거 제가 너무 길어서 그 방송에 얘기를 안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펴보세요. 앞에 화면 안 나올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죠. 찾으셨으면 아멘.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언제요?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끝날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그 끝날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알아야 저희가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그 끝날에 대한 징조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쭉 내려와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거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조금 지나가면 기근과 뭐가 있어요? 지진이 있습니다. 9절에 가면은요 중간에 너희를 뭐 한대요? 죽인다는 거예요. 환란을 넘겨주고 죽인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끝에 서로 뭐 하며요? 미워하며 우리 너나들의 교회 안에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를 경고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미워하는 일들이 생긴다. 우리 안에도 마지막 날에 징조가 생기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징표들의 주인공이 되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가 주인공 되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너나들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미혹되는 거죠. 그런데 13절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해요?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들을 쫙 얘기하시는데 이 얘기는 잘 보면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그 문제들에 비하며 그 문제들과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들인 거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지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누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이거는 신앙적인 문제 아닌가요? 이거는 신앙적인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어쩌면 그런 관점의 사고가 진짜 문제인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꾸만 우리가 신앙과 삶이라는 것을 따라해 봅시다.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더라.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을 따라해 봅시다. 하나입니다. 하나죠. 어쩌면 신앙이라는
그 큰 범주 안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절대로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방금 전에 봤던 13절 말씀이요.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삶을 감당하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은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옆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환난들을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하시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요. 무너지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요. 그 마지막 날 준비하지 않았다고 그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오늘도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시종일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삶에서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는데 너는 그것을 하고 있냐?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두드리시는 것을 묵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요. 사실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묵상을 할 수 있지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준비하고 있냐?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무너지지 않는 신앙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오늘 본문 17장에 47절 말씀부터 한번 봐보세요. 사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지 않아요? 칼과 성경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어디에 있지 않아요? 칼과 창이 있지 않아요. 누가 외치는 선포입니까? 다윗이 외칩니다. 4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뭐를 가지고요? 돌을 가지고 물매로 휙휙휙 해가지고 탁 던지는 거죠. 블레셋 사람이 어디를 쳤어요?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어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뭐가 없어요? 칼이 없다라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없으실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 이야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윗의 손에는 칼이 있지 않았지만 물매를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골리앗을 어떻게 했더라? 이겼더라. 간단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걸 곱씹어서 묵상하다 보면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좀 팩트 체크를 하면서 쫙 훑어볼 필요가 있는 본문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에 몇 장 전부터 쫙 훑어봤는데 오늘도요 사실은 좀 앞에서부터 봐야 돼요. 17장 4절부터 좀 한번 우리 팩트 체크를 해봅시다. 4절 중간에 보세요.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어때요? 이 6규빗이라는 게 뭐냐면 학자마다 약간씩의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45.6cm예요. 6규빗이니까 그러니까 한 규빗에 45.6cm예요. 그럼 벌써 몇 cm입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엄청 크죠? 한 뼘은요 22.8cm예요. 그러니까 도합 이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290cm가 넘어요. 대단하죠. 이런 키를 가지고 싶으신 분. 이 정도의 키는 사양하겠어요. 그래 우리 사무엘이 이런 키를 갖고 싶다는군요. 엄마 아빠를 보면 도저히 불가능할 거예요. 290 보세요. 5절 보세요. 머리에는 뭐를 썼어요? 노트를 썼고 몸에는 비늘과 벗을 입었다는 건데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거는 뭐냐면 이 당시 최고의 군사 장비예요.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당시 최고의 전쟁 장비를 지금 차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그 갑옷의 무게가 어때요? 5,000세겔인데 이게 몇 킬로냐면 환산하면 57kg 정도가 돼요. 누가 57kg 정도 될까요? 우리 김민석 성도님? 아니 이미자 집사님이 57kg래요. 그러니까 이미자 집사님을 몸에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도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전장에 뛰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힘의 소유자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우리 김용섭 성도님의 팔에 달려서 공중에 쿵쿵 점프하다가 이게 막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 용섭 성도님하고 이렇게 일어날 때마다 너무 상쾌해요. 지금 3주째 너무 상쾌해요. 주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진짜 상쾌. 스프링 타는 것 같아요. 뿅 하고 올라가는데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힘의 소유자인 거예요. 골리앗이. 이해되세요? 보세요. 7절 보세요. 그 창자로는 뭐 같아요? 배틀체가 뭔지 아세요? 배자는 그러니까 실자는 그 틀이에요. 틀 엄청 사람 몸만한. 근데 뭐가 배틀체 같대요? 창이요. 그 창이 도대체 얼마나 큰 거예요? 그거를 휘젓는 거예요. 그 큰 칼을 휘둘러도 어려움이 없는 엄청난 용사인 거죠. 창날이요. 몇 세겔이래요? 600세겔. 이것도 환산하면 7kg 정도가 되거든요. 여러분 검이 7kg 이거 결국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검은 유명한 검은 가볍고 아주 날카로운 그런 검의 그 계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는 거예요. 7kg 무거운 검이 이거를 막 휘두를 수 있는 용사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요. 다윗은 어떨까요? 40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뭐를 가졌어요? 매끄러운 돌 5개가 전부인 거예요. 계속 보세요.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뭐를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거죠. 다윗이 준비한 건 이것밖에 없어요. 돌 5개하고 그거를 던질 수 있는 물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41절을 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고요. 제가 그림도 준비를 해놨는데 41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그 2m 90이 된 그가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까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2m 90의 신장을 가진 무기를 든 자가 배틀자 같은 그 검을 든 자가 여러분 앞으로 쿵쿵쿵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도망가요.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내 앞에 2m 90. 재밌는 거는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할수록 계속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금 보이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 돌 5개랑 물매 하나 든 거 이거는 누구의 선택이었을까요? 누가 다윗한테 강요했을까요? 안 돼. 너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절대 검 들고 나가지 마. 투구 쓰면 안 돼. 너는 무조건 돌 5개만 갖고 나가야 해. 라고 누가 겁박을 했어요? 아니에요. 누구의 선택인가요? 다윗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 왕이 볼 때요. 다윗을 딱 보니까 이거 일상적인 모습으로 전쟁에 나갔다는 건 큰일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줘요? 스페셜 아이템을 주는 거예요. 누가 썼던? 자기가 썼던 군사용 무기들을 다윗한테 걸쳐주는 거죠. 38절 말씀을 봐보세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뭐를 입혔어요? 갑옷을 입혔죠. 그런데 39절 보세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찼는데 어때요?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입고 나가지를 않아요. 이 말씀을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이해를 시키느라고 얘들아 다윗이 소년이어서 소년이기 때문에 그 어른들이 차는 군사 무기를 그렇게 어떻게 찰 수가 있었겠니라고 이해시키려고 하지만 그거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다윗의 이 당시 대략 추적 나이가 맥시멈 19세, 적어도 17세. 우리 진연이 지호되는 거죠. 벼랑간 일어나라고 하면 민망하겠죠.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박웅본 안수 집사님이나 진현이나 피지컬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지금 여기 말씀에서 있는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은요, 소년이어서 그 무기를 이렇게 차면은 너무 사이즈가 안 맞아서 찰 수 없어서 사용하지 못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모아지가 못한 거예요. 익숙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익숙하다의 그 의미가 뭐냐면 시도하다, 노력하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시도해본 거예요. 몇 번 시험해본 거예요. 그런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 익숙하지가 않을까요? 해본 적 그쵸, 당연한 거예요. 평소에 사용해보지를 않았어요. 사용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 군사 장비를 사용하겠습니까? 사용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것이 일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다윗에게 익숙한 거는 뭡니까? 물맷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군용 장비라는 것이 다윗 같은 사람한테는 객관적으로 볼 때 스페셜 아이템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다윗한테는, 정작 다윗한테 스페셜 아이템은 뭐예요? 물맷돌인 거예요. 그가 일상적으로 사용했었던, 일상 속에서 다뤘던 물맷돌이 그에게는 진짜 군용 장비였던 거죠. 군용 장비를 사용하면야 좋을 수 있겠지만 다윗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늘상 생활하던 모습 그대로 나가도 문제 있겠다 없겠다? 문제 없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묵상 포인트가 돼요.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윗한테 골리앗의 문제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상 겪는 문제 중 하나 정도였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윗은 골리앗의 문제를 어떤 거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겪었던 문제 중 하나 정도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요, 이 대목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다가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윗 사이에 어떤 다른 점이 있는 걸까? 왜 다윗은 그렇고 왜 우리는 다윗과 좀 다를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그것이 뭘까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계속 그런 말씀을 다뤘지만 지금 계속해서 성경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흐름이 있냐면, 사울과 이스라엘 온 땅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잘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키시고 그리고 그들의 왕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전쟁에 능하신 주. 이거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 때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리 멀지 않은 역사의 시간이에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죠? 칼과 방패로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칼과 방패를 쓰지 않고도 무너뜨렸던 것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어떤 태도일 수밖에 없나요? 특별한 문제를 대하듯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 대하듯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에 능하시니요 이스라엘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면 사실 골리앗은 그들에게 큰 문제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며칠이 지나도록 그들은 이것을 특별한 문제로 대하고 있었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40일을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기까지 그 문제를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나타난 거예요?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나타났는데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어떤 태도와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놓치고 있는 그 태도,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다윗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 일상적인 모습으로 나가면 안 돼. 저 골리앗 말이야, 진짜 심각한 문제야. 진짜 특별한 문제라고. 그냥 너의 원래 그 일상적인 모습 그렇게 나가면 안 돼. 지금 그 모습이 아니라 특별한 모습으로 나가야지 이길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신앙생활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다는 묵상에 충격에 휩싸였던 거예요. 전쟁에 나가려는 다윗한테 군용장비를 채워주는 사울과도 같구나. 이것이 묵상이 됐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요, 읽다 보면은 다윗의 마음이 이럴 수도 있지 않았겠나 라고 감히 묵상되는 게 있습니다. 아마 다윗 마음이 이런 말이 있었을지 몰라요. 왜지? 왜 이렇게들 호들갑이지 지금?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이게 그렇게 특별한 문제인가? 아니,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는데, 전쟁에 능하신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는데, 뭐야? 왜 이 전쟁에 나서는 사람이 없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지? 오늘 그 17장 배경으로 하고 있는 37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37절 말씀에 찾으셨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이 단어들을 한번 음미해 보시라고요.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한 그 시간이 이 고백 하나하나에 진하게 녹여져 내려 있다는 것을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를 어디에서 구했어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은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건 그거예요. 나를 일상의 삶에서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아니신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이 나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닌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닌가? 그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신다면 지금 이 나라가 골리앗이라는 그 문제 앞에 있는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한 문제일까? 옆 성도님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성도님, 그 문제가 그렇게 특별하신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을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의 배프가 좀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도 보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이 열려야 합니다. 문제를 넘어서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 않은가? 왜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만물 가운데 나를 이 땅에 두신 그 하나님이 그냥 나를 아무 계획 없이 아무런 마음 없이 두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하심과 여전히 하나님이 생명을 향한 그 사랑과 여전히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지 않으시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삶은 그냥 문제에 쳐나가느라 기진맥진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 땅에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은요 하나님께는 특별한 문제라는 것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묵상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제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그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할 때 그런 가사의 고백들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하나님하고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 그거 자체가 특별한 일 아닙니까? 어떤 내 인생의 특별한 일들, 어떤 특별한 문제를 마주했던 아니면 특별히 즐거운 일을 맞이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만 한다면 어떤 특별한 문제 그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때문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문제일지라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축복을 볼 수 있는 진짜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거기에 매여 있는 게 문제죠. 내 생각이 거기에 묶여 있는 게 정작 문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었던 거예요. 나를 사자의 그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는데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지 못할 게 뭐 있겠는가? 특별한 문제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골리앗의 문제가 특별한 문제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윗의 믿음의 사고구조가 이해되세요? 다윗은요 일상이 연결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일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오늘 중요한 묵상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다윗이 어떤 일상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다윗한테요 매일의 염려가 없었을까요? 고민이 없었을까요? 다윗이 오늘 고백한 그 고백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어디와 어디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요?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위협이 있었었다는 거예요? 그 사자의 발톱의 위험, 곰의 발톱의 위험이 있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요 매일의 고민과 염려가 있습니다. 오늘 곰이 오면 어떡하지? 오늘 사자가 오면 어떡하죠? 왜요? 다윗이 왜 이 고민을 합니까? 다윗이 뭐를 했어요?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지금 이 전쟁터에 오기 전에 들판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부릅니다. 가서 형들에게 도시락 좀 전해줘라. 그래서 양치다가 벼랑간 골리앗 앞에 선 거거든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선택한 것이 뭔 줄 아세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처럼요. 똑같이 자고 똑같이 일어나서 아침에 세수하면서 눈곱대면서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회사 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지? 오늘 학교 가서 그 교수님을 어떻게 피해 다니지? 그 숙제는 어떡하지? 그 사람 그 문제 이거 직장 월급이 어떻게 될까? 이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한테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눈곱대면서 코 파면서 오늘도 곰이 오면 어떡하지? 사자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런데 다윗이 선택한 건 뭐냐면요 세수 딱 한 다음에 구석에 있는 막대기 하나 딱 들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시냇가에 가서 돌 몇 개 줍는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 돌 주우러 가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그리고 그거를 들고 들판에 가서 그 돌로 양들을 지키며 양들을 보호하는 그 삶이요. 중요한 건 여러분 다윗이 이 반복되는 삶을요 그냥 산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으로 가져갔더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가져갔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가져갔던 거예요. 그냥 짜증나게 왜 또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냥 마냥 참은 게 아니고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지? 맹목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실제로 경험된 게 있었어요. 그가 고백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화면을 준비했어요. 이거는 우리 성경하고 다르게 쓰여 있어서 직역이면 원어 성경은 직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어떻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다. 푸른 조정에 그가 나를 놓이시고 출만한 물가로 그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내 영혼을 그가 소생시키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그가 나를 어떻게 하세요? 인도하시는 거죠.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에 다닐 때에도 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왜요? 뭐를 경험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당신께서 제 곁에 계시며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가 저를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이 세수를 마치고 그 구석탱이에서 집어들었던 막대기는요, 사실 그냥 막대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몽둥이요, 몽둥이. 어떤 몽둥이인 줄 아세요? 양들을 지키는 몽둥이에요. 그 막대기 끝에는 그 박혀있는 울퉁불퉁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냥 뭐 늑대가 오면 그걸로 위협해서 양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막대기로 양들을 보호하고 칠 때, 그리고 물맷돌로 뭐를 하냐면요, 양들이 있을 때 똑같이 사자가 오고 곰이 오면 그거를 이렇게 휙 돌려서 던지는 거예요. 그거를 향해서. 때로는 양이 가야 되지 않은 길로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가지 못하게 양보다 조금 앞에다가 돌을 탁 던져요. 목동들은 기가 막히게 돌을 던집니다. 그 돌을 탁 던지면 양이 그거를 보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제대로. 근데 다윗은 매일 이것을 경험하면서 뭐를 고백하는 거냐면, 그렇구나, 내가 양들을 이 지팡이로 보호하고 돌보는 것처럼 누가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님 손에 준 그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삶의 문제가 힘겨워서 눈물이 가득 차오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는 뭐가 경험되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것을 다윗은 그것이 켜켜이 쌓여가는 거예요. 양을 치러 나갈 때요, 목동들이 그 들고 나갔던 막대기, 돌, 이거를 그냥 그게 일반적인 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삶,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것, 이거 안에서 다윗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사실 다윗이 놓여졌던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이었냐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진짜 짜증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다윗이 몇째인가요, 여러분? 막내. 몇 번째 막내인 줄 아세요? 8번째 막내예요. 8번째 막내. 여러분 막내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막내 계세요? 막내? 불 꺼야 되고 물 따라야 되고. 네, 바로 그거예요. 막내여서 피할 수 없는, 막내여서 피할 수 없는 그 온 집에 허드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가축을 돌보는 그 양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서 보면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여러분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누가 남았어요? 막내가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막내라는 단어가요, 하카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하카탄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막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작은 녀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어떤 뉘앙스일까요? 어쩌면 보잘것없고, 그렇죠? 그냥 작은, 무시당할 수 있는 그 하카탄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건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담고 있는 부분이, 그 장면이 실은 11절 장면이거든요. 11절 여러분 다시 잘 보세요. 끝에 누가 남았어요? 막내가 남았어요. 근데 그는 뭐를 지키는 자예요? 양을 지키는 자이다.
막내 잘 들으세요. 막내가 남았는데랑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요 사이에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 않은 단어가 원어 성경에 하나 실려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네. 모르겠어요. 저랑 바이블 캠프를 수년한 청년들은 눈치를 챌 수 있어야 하는데 아 죄송해요.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어요. 역시 우리 노나드리브의 베이시스트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입니다. 왜 힘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청년들 기억나요? 네. 왜 힘내? 막내가 남았는데 왜 힘내?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왜 힘내라는 뜻이 뭐냐면 그런데 보아라 라는 감탄사예요. 누구의 감탄사일까요? 하나님의 감탄사입니다. 어떨 때 성경에 이 왜 힘내라는 단어가 쓰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곧 무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성경에서는 꼭 이 왜 힘내라는 감탄사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얘기하세요? 루시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 보아스를 만날 때도 성경에 왜 힘내 저기에 보아스가 오고 있더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힘내라는 단어가 성경에 곳곳에 많이 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할 때 무슨 얘기냐면 막내가 남았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떤 자예요? 양을 지키는 자인 거예요. 왜 양을 지키나요? 당장에는 뭐에 따라서 양을 지키는 거예요? 가족들의 서열에 따라서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의 서열에 따라서 집안의 재산인 그 양 돌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누구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그 다윗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지금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앞으로 나의 양들을 돌볼 자이다. 여러분 다윗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펼쳐진 일이 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이 이런 세팅값을 가지고 등장시키는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은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을 것이 틀림없다라는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목동들한테 자연스럽게 개발되는 특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맷돌 실력입니다. 물맷돌 실력. 연구 자료에 의하면 다 다른데 아무리 못해도 평균 이 물맷돌이 실력이 되잖아요. 몇 미터를 던질 수 있는지 아세요? 200m를 던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200m를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딱 던질 수 있는 실력이 키워진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인본주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물매 실력이 있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다윗이 아니라 다른 목동이 물맷돌을 던졌다면 골리앗이 방망이로 받아쳤을지도 모릅니다. 빵! 홈런! 이러면서 다윗이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뒤로 돌아서 딴 데다가 던졌어도 하나님은 그 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갖다 쳐박았을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양들을 쳤을까요? 왜 막내인 게 죄야? 왜 맨날 나만 가서 양 치라 그래? 이 원수 같은 양들 돌이나 한번 맞아봐라. 저 양은 첫째 형 엘리압 양. 맞아라 팍. 저 양은 아비나답의 양. 이마 맞아봐라. 저 양은 셋째 산마 양. 넌 죽었다 오늘. 이 마음으로 돌을 던졌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시편 40편을 펴보세요. 아마 화면으로도 나올 겁니다. 40편 9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앞에 화면을 보세요.
원문에서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제가 원합니다. 당신의 무엇이요? 토라가 제 속에 깊이 있습니다. 여러분, 토라가 뭘까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토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속에 깊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깊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깊이 있는 사람이 저 양은 산마의 양 어디 죽어봐라 이러고 돌을 던졌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실력이 어디까지 자라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시편 40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그 다음 뭐예요?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여러분, 이 고백을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새 노래가 뭐냐면 똑같은 일상이지만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나의 인생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은 날마다 새로운, 때로는 내가 지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때로는 내가 외로울 때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내가 아플 때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나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알려주시는 날마다 새로운 그 하나님. 나는 똑같은 일상이지만, 그러나 똑같은 이 일상을 누구에게로 가져가니?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니?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요소들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통로요 재료가 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옆에 성도님과 좀 이렇게 좀 결의를 다집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무시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의 핵심이 뭔지 이해되십니까? 다윗은요, 어떤 특별한 것을 한 게 아니에요. 일상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싸움을,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의 요소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침을 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삶 속의 경건이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던 건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뭘까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인정하세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고서 물어보셔요. 진짜 인정하세요? 여러분, 진짜 인정하세요? 정말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들, 이 한 문장만 묵상하고 이번 주를 살아가셔도 가장 완벽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진짜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여러분, 이 진리의 그 비밀한 은혜를 삶의 온 지경 속에 세밀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대소사를 다 누구에게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게 문제의 진짜 본질이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관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성.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신앙생활 5년을 했는데 10년을 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가 하면 하나님은 내 아를 들으시는가? 아니 반대로 하나님이 하면 나는 그 하나님의 어를 알아듣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대로 듣고 있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과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끝까지 나를 고집하고 저 멀리서 쭈뼛쭈뼛 문 밖에서 어물쩡거리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경건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경건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성 아니요, 경건이라고요. 경건. 사람은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흙에 불과하니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한다는 것을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손에 준 거 다 펴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그의 다스리심만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게 경건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다스림 받기 위해 그 앞에 철저히 항복하며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거를 위해서 매일 성경을 펴는 거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예배하는 삶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자가 일하심을 실제로 보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경건이죠. 다른 게 경건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오늘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문제 생길 때마다 픽픽 쓰러지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나 언제까지 참아야 하지? 이젠 더 못 참겠어 하고 빵 터져버리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당연하죠. 모든 것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지 않으니까 그 관계적인 것이 기반되지 않으니까 누구 중심적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까요? 나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되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될까? 이 고민에서만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옆 성도님하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좀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고 계신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번 좀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만큼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가? 나는 얼만큼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며 좀 들어봐야 할 그런 여러분들 삶의 이야기들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많지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한 가지 정도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가지도 안 되시나 봐요. 다들 행복하시군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오늘도 온라이트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왔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실 건가요? 그걸 물으면서 왔어요. 여러분 물질에서 다 자유하세요? 관계에서 다 자유하세요? 아니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나셨습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모든 기회, 모든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금식을 하고 기도원을 들어가서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도요, 마음에 꽂히는 게 생기면 직장을 퇴사하고, 때로는 학생들은 나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싶으면 자퇴를 결정하고서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살지 않습니까? 근데 진리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것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왜 신앙을 가졌는데 이렇게 난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그 한탄을 하고 있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금과 같은 시간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오늘 이 기회를 붙잡으시면 좀 일어나시겠습니까? 삶의 그 크고 작은 일에서부터 본질적으로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그 문제까지, 이거를 위해서 어떤 수련회 때만, 어떤 특별 집회 때만, 우리 화요기도 모임 때만 특별하게 기도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매일매일의 좀 시간 속에서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삶 속의 경건을 향한 초청에 좀 순종으로 일어나시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를 인생 앞에서 두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크신가요? 어떤 골리앗 같은 존재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진짜 문제입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진짜 문제입니까? 제 마음속에 계속 묵상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라도 나랑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닌가? 오늘도 이 귀한 너나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이 찬양을 좀 고백하시면서 내 삶 속에 진짜 이 경건의 본질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 그걸 좀 사모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마음껏 좀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가사를 좀 진심으로 고백하고 깊이 고백하고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좀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좀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인 겨우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방향을 주님 쪽으로 향하시겠습니까?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좀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삶의 문제인 겨워 찬양합시다. 삶의 문제 주님 눈물밖에 들을 게 없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날 알아주신 믿으십니까?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사랑 찬양합시다.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오직 주님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 안에 오직 주님께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우리 이것을 결단하며 나에게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노래들이 주 안에 있으며 주의 손에 있음을 주여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붙잡으려 하고 내가 앞서고 있고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대로 결정하려는 하나님이 연약하고 하나님 어리석은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잡아주옵소서.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하며 나의 일상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께 들으려 하고 주님께 물어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주여 더 있어 주여 상황과 환경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여 어떠한 것을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함께 제공하는 주의 가정들과 아픔이며 하나님을 깨어야 하겠으며 주여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는 주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내 마음의 중심을 내하여 주시고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단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가겠소.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나라 주님 의지하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들의 인생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의 주여 한 사람과 주여 날 만한 새로운 걸로 주님을 높여
그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일하시는 날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주여 펴주시고 주여 소망을 믿으며 주여 주여 갈 길을 많이 보이소서. 주여 하나님의 수고하게 나이다. 주여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의 주님의 죄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대응법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들의 인생을 돌보며 지키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손에 붙잡으려 하고 내 감정이 앞서며 내 경험과 내 판단에 따라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여 우리 너나들의 교회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의 하실 일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하늘의 잇된 인생들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는 통로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사 주의 눈물을 담은 자로 이 땅 한순간을 살아가더라도 가장 의미 있게 사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 엘라 골짜기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높일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연약해진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구부러진 다리를 펴주시고 다시금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 그 가치 앞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아니하며 당당하게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